성경 봉독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830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비방할 때 은광이와 수원에서 보호해주시고 내 발을 발색에 비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소식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난타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구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 남쪽 기둥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북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유지하신다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긴은 성전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했고, 보아스는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되고 유지됨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두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한 기둥의 이름은 박선용 장로님이고 또 한 기둥은 정일영 장로님입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지탱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유지되고 유지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교회에 귀한 그 기둥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간에 예레미야서 큐티 본문이었다가 다시 시편으로 바뀌었는데
6월에는 시편이 아니고 신약성경의 빌레몬서를 하게 됩니다. 비록 달을 넘어갈 때 하는 시편 본문이지만 시편이 주는 깊은 영성은 항상 놀라움을 줍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의 시지만 그 말씀 속에 다윗의 깊은 영성을 통한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깊은 교훈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절망의 시간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많이 지금 보시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타잔이 나오는 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타잔이 덩굴 타고 정글 속을 날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몰려와서 타잔을 돕는 이 장면이 있는데 저도 친구들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타잔처럼 소리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 속에 어떤 사람이 웅덩이, 그러니까 물이 아주 적은 진흙탕 같은 수렁에 빠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웅덩이는 보통 웅덩이가 아니라 한번 빠지면 자꾸 빠져들어가는 수렁이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갯벌같이 뻑뻑한 그런 진흙 수렁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수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결국 녹초가 되어 서서히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공포의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빠져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자기 위에 덮쳐서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또 다른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재앙뿐 아니라 내적인 재앙이 극에 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황폐해져서 마음이 녹아내리듯이 낙심 속에 깊이 잠겨있는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그의 심각한 상황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가 있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15절을 보시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는 자가 다윗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이고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위협적인 존재가 그를 쫓고 있고 또 그의 인격과 또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그를 둘러싼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한 수많은 재앙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로 인하여 깊은 낙심에 빠져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람에게 쫓긴다든지 몸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다든지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로 인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맛본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차례로 짧게 묵상한 것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참고 참으며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1절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그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그런 악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다르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다르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그에게 또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처럼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다윗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축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중심은 다름 아닌 가치관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는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증거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서로 나누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마치 골로새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화답하기를 바랐던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성도 간의 교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재앙 속에서 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이 그를 덮쳐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와 그를 해하려는 자들과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속에서 그가 행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인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한 결과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삶이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학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기도 응답이 주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선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요동치는 바다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또한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찬양의 삶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전까지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낙으로 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행가들이 거의 대부분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며 공허함과 끝없는 무의미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허무도 아니고 무의미도 아니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많은 생각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의 귀에 사랑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또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함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세 부분을 17절 말씀에서 다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교만과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았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전하며 또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라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반석처럼 견고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재앙에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쫓는 자와 나를 해하려는 자와 나에게 조사하는 자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기도와 믿음과 거룩한 삶과 순종과 말씀 중심의 삶과 증거와 교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